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한 해를 돌아보며, 영어를 remember,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항상 New Year Resolution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합니다. 레졸루션을 한다는 것은 뭐냐? 2015년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한 해 하겠다, 실천하겠다.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고, 가정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내가 이 1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고, 큐티를 시작할 것이고, 기도 생활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올해만큼은 예배의 삶을 내가 회복하여라 하고서 시작했는데 실패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볼 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연구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 삼아 제가 소홀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그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5년 시작할 때 힘차게 시작했는데 16 마무리 단계에 가서 제가 좀 연약했던 모습 사과드립니다. 사과 안 맞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좌절하는 분들도 많고 2016년도 우리가 볼 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015년도에 우리 만약에 신앙생활이 내 생각에 그렇게 웬만하지 못했다면 2016년은 내가 더 잘하겠다. 내가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길 원해요. 돌아보는데 이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2016년에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남자 세 분이 가족을 두고 배를 타고 주말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졌어요. 이 세 사람이 간신히 구조 보트를 타서 그들이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먹을 음식과 마시는 물을 이제 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난감합니다. 황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구조대원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쳐가지고 먼 하늘 보는데 저 바닥의 호라이즌을 보니까 뭐 이렇게 번쩍번쩍 빛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빛나는 게 계속 오는 거예요. 옵니다. 그래서 배 근처에 왔습니다. 딱 보니까 병이 있었습니다. 병을 보니까 병이라고 해서 병을 딱 열었는데 포옹하더니 진이가 나타났어요. 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이가 나타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마다 한 가지 소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남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제 가정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했더니 포옹하더니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남자가 참 신기하다면서 나도 가정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했더니 포옹하더니 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아내하고 별로 관계도 안 되었고 집에 가면 할 것도 없고 걔는 맨날 구박만 받고 집에 가려면 또 애들과 만나면 또 애들은 또 계속 소리를 너무 시끄럽고 집에 가도 별로 이렇게 평안을 못 느끼다는 생각해 보니까 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없어지고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소원하는데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했더니 뻥하더니 친구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중함을 못 느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지내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떠나게 되면 아쉽고 만나기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썼던 편지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것도 자기 종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불행을 당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이사한테 가서 나의 케이스를 내가 고백하겠다 했더니
로마까지 갑니다. 얼마나 불행한 그런 상태입니까? 돌아보니까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내 거울 옷을 가져와라 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내가 고작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결과 이것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고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우리가 10절과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승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또 달렸습니다. 같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에 떠날 때에 가는 길이 힘들었고 어렵고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마가 도망갔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에는 바나바가 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쪽으로 가고 또 바울은 또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가 그러나 본 말씀 보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첫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자는 실수한 것을 용납이 안 됐어요. 도나가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용납이 안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마 이 마가에 대해서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저지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의 마가의 삶을 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었을까. 그리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도망갔구나 이해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마가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가는 나한테 유익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가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는지 알 수 있냐면은 사복음서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마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가가 처음에 실패했지만 바나바의 변명을 인하여서 그가 아름답게 믿음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는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복음사역에 큰 힘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이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특히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신앙은 공동체의 삶에 의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홍영기라는 그 전도사 그 형제가 나에게 관심이 안 가졌다면 저 아마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안 나갔을 겁니다. 김성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이렇게 열심히 저기 전도하지 않고 저에게 관심 가지 않았다면 저 아마 교회 열심히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내게 계속 권면했습니다. 아마 그 홍영기나 또 우리 처음에 제가 섬겼던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나 그 전도사님들이 내게 권면 안 했었다면 제가 신학교를 안 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권면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내가 사역자 됐다는 것은 내 스스로 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동안 나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을 줬던 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감사의 메시지를 주기 원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으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칭찬하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살면 얼마나 좋아.
이게 공동체의 삶입니다. 힘들 때마다 옆에서 그러지 마. 나아질 거야. 밝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권면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세계에서는 나 혼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 혼자라고 나 혼자 또 생활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왜? 서로 우리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줘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분들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자식들 많아. 우리 권순현 집사님 다 내 새끼야. 우리 임정희 집사님 다 내 새끼야.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혈육을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 되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여기 7절서부터 9절 보게 되면요. 동역자들에서 얘기하지만은 10절서부터 11절은요. 유대인 동역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그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너를 죽이기까지 알아먹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가 핍박을 당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냥 홀로 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그리고 이수도라는 하는 예수 이 세 사람 비록 자유인물이지만은 유대파였습니다. 이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족이죠.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이해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한미교회입니다. 그렇죠? 한미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미국 형제들이 계십니다. 미국 자매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미국 교회 갔었을 때 되게 어색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십니까? 다 노란 머리인데 저만 검은 머리예요. 예, 다들 코가 큰데 저는 좀 납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눈이 큰데 저는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어색한 겁니다. 그 사람들 별로 이렇게 길지 않는데 내가 어색한 거예요. 왜? 같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색했어요. 그러다 또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제가 위축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세계에 나갔었을 때 거기는 로마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무슬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까?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로마 종교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헬라 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무슬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가 있었어요. 갈 때마다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럴 때마다 같은 종족이 같은 유대인이 나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처음에 여기 오시던 페이스에 도착했던 우리 모매님들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때에 그리고 미국 가정에 들어갔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면 당하는 그런 사례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좋았고 그냥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좋았지만은 만나다 보니까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남편한테 구박받고 자기와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종족이면요 이상하게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 미국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문화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상실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프리필 지역에 물론 여러 가지 한국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모여주신 것은 뭡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돌아볼 때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위로의 삶을 하셨는지, 누구를 위로했는지, 권면해줬는지, 그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10년도 바라볼 때에 똑같이 우리는 이제는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은혜를 입히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2010년도를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5절부터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나는 어떤 협력의 사역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되지 못했다면 내가 2016년도만큼은 내가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나의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15년 어떤 동역자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받는 입장에 섰다면 이제는 베푸는 입장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2016년도를 바라보시고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12절에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로서 사도 바울을 수종들었던, 감옥에 있었을 때 도와줬던,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그 골로새 교회에다가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중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골로새 교회를 대표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바브라에 대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자, 너희에게 문안드립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애써 기도했다. 항상 애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라는 것은 fervently라고 합니다. earnestly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땀을 흘린 노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산을 건 노동이라는 얘기예요. 이 earnest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누가 그렇게 싸움터에 나갔었을 때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earnest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라가 어떤 기도했다고요? 생산을 거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에바브라처럼 여러분 애써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애쓴다는 것은 아까 읽은 것처럼 노동이지만 땀을 흐른다는 뜻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 떨어지면서 여러분 피로 변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심지어 저는요, 병원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땀 흘리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될 때면 되라 하고서는 포기했지. 근데 한 번은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만나가지고 혼인신고해야 되는데 호적 등본이 잘못돼가지고요. 안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때 여의도 성공교회에서 오살림 기도원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연말. 그래서 저희 이모께서 나하고 한번 올라가자 해서 거기서 기도하면 될 거다. 예,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도 안 되고. 이모가 저를 보는데 지금 한심하게 보였나 봐요. 너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어떻게 기도도 안 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자 해서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막 땀이 나더라고요. 아마 내 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땀 흘리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우리 집사람 결혼하기 간절했습니다. 이 허적 등본을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가 뭐를 원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한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애써서 기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문화에서 지금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고작 하나, 그리고 또 여인이신 처녀한테서 잉태에서 나타난 그 메시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웃음거리입니다. 무시당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하니, 그런 공격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로마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헬라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공부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돌아서게 되면 로마에 대해서 여러분 신들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서면 저쪽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혼동이 오겠어요. 요새는 기독교를 두게 되면 편리를 찾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바깥에서도 이제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황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탁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진실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모든 종교가 함께 간다면 왜 다 교회가 틀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종교가 함께 간다면 왜 교회가 다 틀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 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complete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확신이 뭡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이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애써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말씀드린 겁니다. 2015년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그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기도 안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죠? 그거 왜 물어보냐?
기도 안 했더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아이가 엄마하고 싸움 났어요. 엄마 계속 야단치니까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무슨 기도했냐? 너 회개했냐? 엄마한테 잘못하고 회개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가 저 같은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항상 남의 것을 이렇게 잘 평가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자신을 평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후로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움직여요. 구약서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로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끝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고 하루 끝날 때 기도를 끝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님이라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일을 바라보는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2015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무슨 사건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2016년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애써 힘써 기도하지 못했다면 2016년도에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17절 보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꼭 한 사람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편지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집에서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되면 그 한 집에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반드시 사도 바울의 편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신앙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더 나가서 이단과의 문제 이게 시비에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권면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모두 읽을 수 있도록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4절과 15절과 그리고 17절에 내가 네 명의 인물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시작서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분이 의사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너무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돼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릴 때마다 같이 있었고 같이 기록했고 동행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수종드렸던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만은 누구입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수종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요. 어디 있으니까 감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벌써 15절 보니까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남부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눈바는 여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저 그 교회 그 집에서 모였다고 그 모였을 때마다 자기 집을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수고하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이고 같이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7절 보니까는 얘기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포는 이 골로새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자는 원래 말씀을 가르쳤던 자인데 이 말씀을 가르쳤던 자가 지금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퇴하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지금 낙태해지고 있었고 그가 지금 절망에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서 삼가 이루라라고 했었을 때 이 직분을 보게 되면 너가 주목하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희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만큼 외부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지역에 그 골로새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영지주의자는 뭘 믿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은 선하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오로지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들이 외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제버리고 말씀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아키포는 계속 괴로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원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이런 일 듣고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말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험 들고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와 데마와 그리고 눈바와 지금 아키포하고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데마도 마찬가지고 남부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희생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느냐. 근데 너는 지금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포기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2015년) 많은 분들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되면 그 다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장서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하늘부터 내려왔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그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필요한 겁니다. 시험이 때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실패와 시험이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점검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2015년도에 여러분들 시험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그런 마음 먹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패배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입니다. 우리 일어서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2015년도 우리가 패배했다면 이제 2016년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겨내리라. 그 은혜로 내가 일어서리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1914년도에 그 못을 연구하다가 거의 100만 불어치의 재산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왜? 불 때문에. 불이 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성공을 돌아설 수도 있었다. 근데 사실 그때 에디슨이 한 얘기 있습니다. 이제 나의 시작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패배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악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여러분 살아봐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이걸 어프로치했는지 악기뽀에게 이르기를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누가 줬다고요? 주님이 줬기 때문에. 주인이 줬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지금 감옥에서까지 갇혀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너를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패배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재도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해가지고 성공할 때에 그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 필요하게 되면 가가지고 여러분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 자체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를 우리가 같이 기대하며 같이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으키셔서 기도하겠습니다.